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그래서 배격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깨달아야 될 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이유 모든 것이 바로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약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시대의 성경은 구약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처럼 바울의 서신들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 뿐더러 지금처럼 정리가 되어서 모두 공유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신보다 뒤늦게 쓰인 복음서 역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으로서 존재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의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서신서에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주제는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관해서였습니다. 간혹 구약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신학자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배지, 그 표시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로 인해서 중간에 막힌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담을 모두 오셨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오직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의 복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 즉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어떻게 바울은 반박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진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가고 있지만 다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유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언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유언이라는 뜻 외에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그냥 언약 그리고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쓰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 성경을 장난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이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그 단어를 활용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장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되면 내 뜻을 전할 도구가 필요하죠. 말 그대로 유언장은 죽은 이의 뜻과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언장은 죽은 이의 말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유언장 하면 굉장히 인상 깊은 유언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유언장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그 1만 달러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딸에게는 그 유한 중고교 그 구내의 묘소 주변 땅 5,000평을 주겠다. 그런데 그 땅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동산으로 꾸미고 울타리를 치지 말고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온전히 준 게 아니라 사실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너는 대학을 졸업했으니 자립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교육 및 사회사업에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1971년도에 그 시가로 약 40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4조가 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4조가 넘는 금액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사회에 환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언장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후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유리한 대로 유언장을 고쳐서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유언장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쓰여진 유언장이라면 그것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역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실 때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 후손들에게가 아닌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복수입니다. 후손 모두가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언약이 그 후손에게 이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단 하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단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단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가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모든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단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율법이 그것을 무효화하고 대체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먼저이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이 일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고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니 이 약속을 내가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은 무효로 할게. 앞으로 대신에 너에게 율법을 주겠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당신의 죄의 크기에 비해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제한을 두고 여기까지는 용서해 줄 수는 있는데, 아니 이 녀석은 하는 짓이 너무한 거예요. 야, 너는 안 되겠어.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어. 사회봉사도 좀 하고 지옥에서 뜨거운 맛을 좀 보고 올라와야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야, 쟤는 좀 심하다, 넌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삶도 그래왔고 그의 자손의 인생에도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가끔은 이게 새벽에 읽을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잔혹할 때도 있고 막장으로 치닫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기에 율법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실의 신빙성을 밝힐 때에 오래된 것이 더 중요하다, 오래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통념이 그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근거로 지금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한 질문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율법으로 인해서 무효화되지 않고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뭐하러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 역시 아브라함 이후로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다투고 죽이고 뺏고 뺏기는 인생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성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잔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의 말씀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런 인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처음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기본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생 시절에 사회시간, 초등학생인가요? 하여튼 사회시간에 아마 이것을 배웠을 것 같은데요.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첫 번째, 주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영토. 네. 뽀록이 날 뻔했죠. 네. 어렸을 때 공부를 뭐 저 역시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바로 그것은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먼저 주권은 통치권입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아주 이상적인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효과적인 통치 시스템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것이 불이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독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수결로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국민은 권력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투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하나님도 독재했어 라고 말하는 어리석고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목회자가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완전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완전한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왕정체제, 공화정체제, 하나님은 독재,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국가를 이루는 요소는 국민입니다. 국가라는 틀 안에 거주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시스템에 그 국민들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가가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자,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무엇이 남았습니까? 영토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 영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하게는 그들이 살기 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개념이 단순한 생존의 개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무대가 바로 하나님 주신 땅, 영토라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하는 곳들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현장은, 그리고 이 교회는 일종의 쇼 윈도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 땅에 거주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거주한 가나안이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토지입니다. 영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영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한 곳,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땅,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불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무대에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여주는 삶의 방식, 그것이 율법입니다. 고대 근동에 그 많은 강대국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만약 그들 모두가 충분히 의로웠다면, 그들 모두가 죄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깨어진 세상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선설, 성악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그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우상의 제국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의 사고방식과 사상을 삭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너 나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녀야 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라는 직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 같이 유대 율법을 지키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난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 율법을 무시했으며 동시에 그 율법을 통해 나타난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서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인간들의 죄악이 스스로를 율법의 감옥에 갇히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감옥 속에 갇히게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며야 했지만 오히려 인간의 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22절 하반부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악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감옥 속에 갇힌 처참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트레이트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빨리, 너무 직접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율법을 낱낱이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도 우리에게 동시에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저버린 우리는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아니 창세 이전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실체가 드러났고 우리는 용납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케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완성한 율법은 바로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기에서 기록되어진 율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요 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어떤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율법이 쓸데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롭게 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범법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온전하여졌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온전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